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시 새롭게 출발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또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오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뉴욕항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이 선교사님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공항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이유가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휴가차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고 보려고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한평생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인사하러 온 사람이 없네.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대통령은 휴가차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환호하고 있었다는 것에 조금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 집에 돌아와서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집에 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아직까지 너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계속 모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네가 선교지에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닌데 왜 너는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화를 들으면 저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찬양 사역이라는 거를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800명에서 1000명 되는 청소년들과 예배를 하는데 예배 한 중반부가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은 정말 막 엄청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예배를 합니다. 한겨울에 다들 막 옷을 벗고 반팔 입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있는 찬양 팀원들에게 사인을 주면서 좋아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우리 찬양단 원들과 함께 예배할 때 나누는 기도 중에 뭐냐면, 이 찬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내가 너무 앞에서 찬양 인도한다고, 노래한다고, 기타 친다고 내 스스로 판단했구나. 아직 나는 더 배울 것도 많고 더 많은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됐어라고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날은 정말 뜨겁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서. 근데 이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넘어가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또 바꿔 나가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지금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배우려는 모습은 언제나 은혜로 사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여겨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면은 자신이 이미 다 이루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젊은이들보다는 많은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겸손 없이 가야 하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린 너무나 많은 길이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벌써 다 잡은 줄 여기고 있습니다. 난 다 이루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거기가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되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교만과 게으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과 게으름은요, 마치 온전히 다 이루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나왔는데 어떻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가라, 넣었다 뺐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땠을까요? 나아만 장관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저 물에 들어가서 이걸 하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아만은 그런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환자로서 치유받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치유받기를 원하고 이걸 빨리 낫기 원해야 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했죠.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나에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야지, 자기신의 지위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 교만의 본질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내세울 만한 것들을 보고 그런 과거들 다 배설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배설물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학교 학생회장도 있고 학번장도 있고 많은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네, 목사 이상의 목사는 없다. 전도사 이상의 전도사는 없다.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질이 아닌 건 다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배설물 20살 때 들으니까 참 웃겨가지고 그럼 우리 다 똥이야?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은, 그런 과거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게으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또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럽니다. 게으름은 너무나 잘 아시죠? 아침에 어떠한 계획을 짰습니다. 아침에 오늘 7시에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착착착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다 귀찮아지죠.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속도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오늘 일을 내일 미루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기회를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제공받아도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게으름은 핑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모든 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과 게으름이 있다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주 생깁니다. 게으름도 많이 피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게으름과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교만과 게으름은 쉽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 스스로 마음을 잘 살핀다면은 교만과 게으름은 우리 마음에 정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내 스스로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서 벗어나자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나아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초에서 현재 일에 대해 결정지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쉽게 하나를 말씀드리면 명문대를 나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곳에 이제 또 취직을 하고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사람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력서를 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대학의 이름을 보게 되고 어디서 일을 했는지 보게 되고 이 사람의 환경은 어땠는지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앉아있는 면접을 보고 있는 그 청년의 현재보다도 과거의 것들을 자료로 삼아서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과거를 가지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 말씀 읽은 대로 4절부터 쭉 보면은 난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이요, 내 율법은 바리새인 같다, 엄청난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이력이 바울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심한 표현으로 8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도움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 말합니다. 과거에는 유익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이러한 경력들이, 이러한 모든 이익들이 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에겐 손해이고 손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특성 중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저희가 지금 바꿀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것을 타고 혹시 나의 과거에 창피하고 후회하고 바꾸고 싶은 일이 있으면 타서 가보고 싶으십니까? 영화 중에 백투더퓨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래로 가죠. 미래에서 또 이번에는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서 한 사람이 미래에서 그 스포츠 도감이라는 것을 쭉 몇십 년의 스포츠 도감을 가지고 과거로 내려와서 과거에 자기한테 줘버립니다. 그거를. 그래서 현재는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죠. 영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겠죠.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고 난 저거 괜히 했다라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용은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금의 삶에서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바꾸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오아시스 사막에서 목이 너무 마른 사람이 컵에 반 정도 물이 있으면 이렇죠. 어떤 한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있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반밖에 없네.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마음에 잔뜩 쌓아두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현재의 나를 괴롭히며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그런 무너졌던 삶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거는 바꾸진 않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아픔과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깨끗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현재에서 의롭게 하시고 과거를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가 있어야 우리도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하나님은 현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잠시 두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지 과거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다 해도 그것을 자기의 공로처럼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자기가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성전에 갔던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나는 금식했다라고도 얘기하고 11조를 드린 것까지 많은 그런 화려한 이력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한 바리새인의 기도에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업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살아가십니까? 현재에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서 계시는 것입니까? 또 과거에 서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현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을 잊어버렸다면,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또한 14절에 표대,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기 때문에 표대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신 목표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여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서로 잡힌 바 된 것을 우리는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 많은 것들에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에 붙잡혀 살더라고요.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런 삶의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잡혀 살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내 의지와 자아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자신에게는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신비한 선택이 앞섰고, 또한 그 후에 은혜의 부름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랑의 포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찾아서, 또한 방향을 정해서 내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잡고, 우리는 그분의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는 삶,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다른 걱정 없이 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열정과 헌신으로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14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걷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걷다라는 단어 중에 뜻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 또한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삶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삶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걸어가노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걸어가다라기보다는 걷지 않고 뛰어간다,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며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걷는 사람은요, 이 열매가 맺어져도 그것 안에가 다 썩고 먹지 못하고 오히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그것 통해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달인. 프로그램에도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가끔 보면 저도 너무 놀랍니다.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참 대단한데, 이 달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제가 그냥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지만 이 달인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한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하고 근면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만, 이 달인들은요, 애초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고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잘 하려고 스스로 연구하고 또 실험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하는 척 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달인은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잘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더욱더 즐거워지는 것이고요, 남들이 보기에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마지막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이 불꽃교회 부임하고 우리 전사님들과 얘기할 때 우리 사역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인데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물론 제 설교가 지금 많이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것, 교회에 오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전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실 오고 예배하는 것, 예배당 오는, 이 불꽃교회 오는 것 자체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 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예배 드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소명의 달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12절부터 14절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달인이 됐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자세는 이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러한 자세로 바울은 소명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냥 단거리 육상 선수의 삶이 아니라 한평생 꼬린 지점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톤 같습니다. 어제 출발했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일어나서 또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잘했던지 잘 못했던지 그런 것은 주님 앞에 상관없으니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붙잡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잡으려 열심을 노력하고 우리는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앞에 정해놓은 목표 지점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새롭게 출발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과거에 매여 있고 내가 아직 나는 앞으로 살아갈 길, 하나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 힘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붙잡고 새롭게 앞으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게으름을 내려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 발 안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시죠.